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시는 구원, 이 구원을 우리 동족, 가족, 친족,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에 대해 내용들을 쭉 설명해 주면서요, 오늘 말씀에서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에서 왜 벗어나고 어디서부터 잘못돼서 이들은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됐을까라는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우리 주시는 유대인들이 잘못 믿음에서 벗어난 삶을 통해서 반면 교사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다라고 돼 있죠, 그죠? 마침이라고 돼 있습니다. 마침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끝이다, 종결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표에 도달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의 마침이라 이런 의미는요, 의롭게 되는 방법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끝이 났다. 율법으로 아무 노력해봐도 안 되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끝이 났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율법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본문은 말씀, 예수님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은 다른 성경에서도 여러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고 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를 이룬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율법은 예수님으로 와서 끝이 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완성되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길잡이인데 그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는데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렇게 되게 했는가라는 것들, 이 세 가지로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의 방향, 첫 번째는요, 지식이 없는 열심입니다. 이 2절에 보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돼 있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율법에 의해서 종교적 열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안식일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예물을 드려라, 성전에 나가라, 기도해라, 율법을 외워라.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전도 잘하고 다 잘해요. 이런 겁니다.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없느냐? 바른 지식이 없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교회란 무엇인지, 성기 무엇인지 이런 걸 알고 해야 되는데 모르고 하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 없는 열심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제가 이번에 그 직분자 큐티를 썼잖아요. 그 앞에 보면요, 교회란 무엇인가, 성김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은사란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루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섬기는데 알지 못하고 열심만 많으면요, 불란만 이렇게 어려워져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열정이 있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데 열심만 많으면요, 크게 망해요. 그래서 이 항상 열정이라는 것은 지식이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그 지식 위에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열심 때문에 이들은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이들은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 하나님의 의는 뭐죠? 우리가 계속 배웠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되는 의, 죄의가 옮겨져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받아들여서 그 받음으로 우리가 의를 이루고 의를 누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모든 것을 감사하고 은혜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이거 아니고 내가 뭘 했다라는 것을 내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말했죠. 나는 율법으로 흠없는 사람이다.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고 그쪽 방면으로 너희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다 버렸다. 그게 아니더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받는 것이지, 내가 만든 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고 그걸로는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서를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 중에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돼. 예수님 잘 믿어야 돼. 그리고 이것도 해야 돼. 많은 조건을 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그렇다면은 그것들 다 지켜야 구원을 이룬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헛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의가 중요한데 그들은 내가 이걸 했다라는 자기들에는 자기 의로 충만했습니다. 잘못된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3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니라. 복종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복종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있다라는 자신감, 그리고 거기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어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종교들이 뭐예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고행을 하든지 선행을 하든지 뭐 스스로 뭘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기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그것을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우리가 살 길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을까요? 그 뿌리는 교만이에요. 자신을 낮추거나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그들에게 하나님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이 됐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세 가지 잘못된 모습은요, 이들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도, 특별히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우리 삶을 말씀에 비춰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요, 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은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 속에서.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있을 때에 제 밑에도 이렇게 직원들을 데리고 있었잖아요. 부교육자나 간사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이 있는데 일을 하고 오면 딴 일을 해놨어. 엉뚱한 일을요. 왜 그런가 처음에는 너무 황당해가지고 보니까 제 말을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대로 생각해가지고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바로 잡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 군대 가면은, 우리 군인에 있지만은 복명복창이라고 있어요. 복명복창. 지휘자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하게 합니다. 그거 왜 그러냐 그러면요, 그 말을 그대로 이해했는지를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그분에게는요,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해보라 그랬어요. 이해했는지를. 그러니까 일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요, 자기 생각으로 해가지고 지멋대로 다 해놓은 거예요. 그거 수습하는데 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알아야 되고요, 은사를 알아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무엇이냐? 서로가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에요. 내가 섬김으로 기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행할 때, 봉사할 때 기뻐요. 우리 속에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얻는 기쁨들, 세상과 다르죠. 이렇게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헌신도요, 그죠? 나를 내세우기 위한 헌신은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나를 알아줘야 돼, 사람들이. 근데 그게 계속해서 알아줄 수 없거든. 어느 날 갑자기 잘 알아주다가 한 번 안 알아줘요. 그럼 그것이 마음에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섬기기로 작정하면요, 조금 못 알아줘도 뭐 어때? 하나님 영광 나타나면 되고 하나님 드러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랬어요. 그가 근본이시고 우리 먼저 나신 자고 만물의 으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세요. 오늘 이제 월드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 황인범 선수가 또 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오형균 선수가 또 골을 2대1로 우리가 체코전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 뉴스 인터뷰에 그분의 왼발이 신문에 나오던가요? 아니, 오른발이 나오던가요? 발 축구가 탁 찍혀가지고 이 발은 어제 골을 연, 체코에서 골을 연 누구 선수의 발입니다. 안 나와요. 그분의 얼굴이 나와요. 그 선수 얼굴이 나오고, 열심히 발이 찼지만 얼굴이 나옵니다. 뭐예요? 우리가 손이 되고 발이 돼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얼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 교회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손이 이랬다고 맨날 손만 찍어주세요, 발이 있다고 맨날 발만 찍어주세요, 이렇게 되면요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세우는 것, 그리고 무엇으로? 은사를 중심으로 섬기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있죠.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라. 여러분, 내 은사로 섬기면 즐거워요. 내가 못하는 걸 하라 그러면 힘들죠. 힘들어요. 저는 지난 말씀드렸습니다. 찬양 인도를 잘 못합니다. 아예 못해요. 지금도 뭐 겨우겨우 이 집사님의 은혜로 버티고 있지만은 힘들어요. 그래서 찬양 인도 하나 준비하는 것보다 설교 10편 준비하는 게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사예요. 근데 여러분은 안 그럴 거예요, 아마. 찬양 인도 하시는 분들에게 설교 10편 준비할래, 찬양 인도 할래 그러면은, 또 찬양 인도 저한테 이야기하면 설마 그걸 가지고 뭐 어렵게 생각해. 은사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각각 은사로 잘 섬겨 있어요. 특별히 저는 우리 시설팀 늘 감사한 마음만 갖고 삽니다. 볼 때마다 행복해요. 그 다음에 우리 디자인, 그 다음에 우리 의전팀 또 열심히 하시고, 우리 찬양팀, 그 다음 기악팀, 각각의 은사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섬기잖아요. 기뻐요. 내가 잘하는 걸 섬길 땐 기쁘고요. 그리고 구제를 잘하고 돕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또 이 물질로 헌신도 많이 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은사를 극대화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교회도 알아야 되고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은사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섬길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유대인들의 잘못을 통해서 우리 알아야 할 것은 교만을 주의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저기 서울에 있는 꽤 큰 교회 그 방문회가, 그 교회 목사님 강대상에 딱 가봤는데요, 어거스틴의 말을 써놨어요.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그분은요, 겸손, 겸손, 그리고 또 겸손. 강대상 쓸 때마다 우리야 뭐 사람이 적지만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으면요, 하루 이틀은 처음에 겸손한 마음 쓰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 보면 그 마음을 잃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대 쓸 때마다 썼잖아요. 겸손, 겸손, 그리고 또 겸손. 어거스틴의 말을 써놨는데, 우리가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 올라서고 더 그래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이 교만한 마음이 생긴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직분일 받을 때에, 또 중직을 받을 때에, 또 더 중요한 일을 맡을 때에 처음에는 겸손하게 서게 되겠다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요, 우리도 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이 자라지 않고 더 겸손하도록, 그러려면 자기의 의의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뭘 했다라는 것보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세 번째 유대인의 잘못은 뭐냐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왜? 내 생각, 내 경험이 중요했습니다. 율법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라고 이야기했으면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건 아니야, 너무 쉬워, 뭐 아니야, 어떤 간에. 그리고 내가 세운 규칙, 율법 지키는 거, 이걸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이 너무 강했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요, 불뱀에게 물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 기도할 때에 놋뱀을 달아서 놓고 그것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낫게 된다. 그 놋뱀은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중에 상징하게 되는데요,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불뱀에 물리게 낫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좀 똑똑한 사람 생각하면 인간관계가 없잖아요. 뱀의 독에 물렸으면요, 약을 주든지 뭐 독을 빼라든지 뭐 아니면 뭘 하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돼. 그 뱀 쳐다보는 거하고 노뱀처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니다 그래가지고 안 본 사람 다 죽었습니다. 믿져봤자 본전이지. 지도자가 말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보자, 쳐다본 사람, 믿음을 본 사람은 살았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뭡니까? 우리 삶에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이, 내 자기의 의의가 하나님을 순종하는데 너무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사울도 그랬죠. 사울도 좋은 거 다 남겼어요. 하나님의 명령보다가 좋은 거 다 남겼어요. 이것걸 영광 돌리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다음 하나님 의에 복종하는 삶, 어려워요. 그럴 때 우리가 매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금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어긋난 초점을 다시 맞춰주고. 옛날 기계들 그렇잖아요. 계속 영점을 맞춰놓고 일을 하면 흔들리면요, 조금 어긋납니다. 그럼 다시 맞춰놔요. 어느 순간에는. 그럼 또 흔들리면 어긋나면 어느 채로. 이것이 예배 생활이고 말씀 보는 생활이고 경건의 생활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신 귀한 분들이 많아요. 그중에 우리가 본받을 분들 두 분만 제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이 이 세상에 등장했을 때는요, 그는 굉장히 인기 있었고 주목받는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냐고까지 물었습니다. 그냥 말 안 하고 입만 가만히 있으면 알아가지고 다 메시아로 추대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노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인기 최정점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예요,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주님만이 흥해야 되고 나는 점점 쇠하고 그분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이라는 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주목받고 칭찬받고 정점에 섰을 때예요, 자기 위치를 파악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 길을 열어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은 그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이런 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게 요구되죠. 여러분, 신학자 18세기 독일에 진젠도르프라는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젊은 백작이었어요. 돈도 많고 사회적 성공한 굉장히 훌륭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인가 이 그림을 보게 됩니다. 메니코 페티가 그린 이 사람을 보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의 그림인데, 이 사람을 보라는 제목이고요. 그 밑에 어떤 글귀가 써있냐 그러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몸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라는 이 글지 있어요. 그 글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원을 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자기의 삶을 더 가난한 삶을 위해서 헌신하는 길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 185장 내 너를 위하여의 곡의 배경이 되죠. 근데 이것은 이분이 쓴 건 아니고요, 한 100년 후에 또 똑같이 이제 그 하버가르라는 분이 이 사람을 보라는 그림을 보고 감명을 얻어가지고 쓴 찬양이 그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 다 주셨지만 너는 주님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뭘 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 속에 있다가 진젠도르프는요, 자신에 있는 것들을 다 내어놓고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얀 후스라는 종교개혁자의 후손들 중에 모리비안 형제들이라는 귀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핍박을 받아서 피해 다니고 있었는데 이 진젠도르프가 그들을 자기의 성령주 다 데려와서 그분들을 오바다처럼요 먹이고 재워주고 돌봐주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늘 일평생 했던 한마디, 아주 중요한 한마디가 있는데요, 나에게 한 가지 열정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라는 귀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에게 열정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늘 낮은 자리에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이었고요, 아브라함 후손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고민했어요. 왜 이들이 어디서부터 벗어났을까? 그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어요. 열심히 있었지만 바르게 알지 못했어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의를 놓쳤어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에 집중하다 보니까 교만에 빠져서 이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내가 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들, 율법을 행하는 것들, 잘하는 것, 이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이신 예수, 교회 얼굴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 영광 달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거기에 집중돼야 되지,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한 모든 뭔가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요,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그것을 놓치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점점점 고차가 되면은 유대인들처럼요, 그 열심이 다른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열심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요 두 개가 양 날개가 돼가요. 독수리 날개처럼. 고린도전서에서는요, 은사가 많으면은 사랑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사랑과 은사의 균형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아는 지식이 같아야 잘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우리는 주님 일을 잘 섬기겠습니다. 귀합니다. 감사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의에 집중하고 우리를 더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는 우리 모두 믿음의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3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과 지식이 병행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나의 의의를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결단의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사역의 지경, 은혜의 지경, 섬김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열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전에서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열심과 이 헌신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더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알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솟아나는 내 속의 교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님만 나타내는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가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열의 하나를 구별해 드리고 또 감사와 성교와 비전의 제목을 따라 드린 손큐리에 복을 내리시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이들의 생애와 또 이들의 자녀를 통해 주께서 친히 증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은혜의 찬양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